오늘 저희들이 읽을 본문이 마가복음 2장 35절에서 44절이죠.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본문에는 외형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세 개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에피소드, 그러니까 35절에서 37절까지는 뭐라고 저희들이 제목을 한번 잡아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에피소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논쟁. 이렇게 정답은 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다윗의 자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그렇죠? 잘 읽어보시면 이 논쟁에서 이 질문 자체를 이니시에이트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 논쟁이 처음에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거죠. 무엇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뭘 조심하라는 거죠? 서기관들의 외식을 조심해라.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 단락은요, 한 과부가 헌금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한 고드란트, 헬라 시대의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제일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노동자들의 하루치 임금이 얼마였죠? 한 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 1고드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드란트라고 하는 돈, 오늘날로 치면 이걸 얼마로, 하루치 임금을 얼마로 계산해야 되느냐라는 좀 미묘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대략 생각해 봤을 때 오늘날의 화폐로 치면, 달러로 계산하면 1불에서 제가 볼 때 한 2불이 채 안 되는 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고드란트가 한 64분의 1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 과부가 헌금한 돈이 64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하루 벌어야 할 돈의 하루치 임금의 64분의 1을 헌금한 이야기입니다. 어떻죠?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따로 논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십니까? 이게 표면으로 보면요, 이게 다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지금 저희들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본문, 오늘 이제 35절에서 44절을 읽으면, 이거 세 개가 서로 별로 상관성 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갖다가 붙여놓은 것 같은 생각을 쉽게 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나 그 이야기의 심층을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따로 독립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둘러싸고 있는 큰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핵심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매우 선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그 말씀의 세계에 같이 들어가 보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어디 여행을 갈 때 그 여행에서, 이번에도 제가 터키 여행을 하면서 제가 주로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에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제일 편해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저를 잘 안 보는데 저는 다른 분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도를 하나 딱 펼쳐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 것인가. 큰 그림을 늘, 제가 그 약간 오리엔테이션 된 게,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큰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 사람은 그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있는 세부 그림도 정확하게 정위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할 때 저는 꼭 지도를 펴놓고 그 지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를 이동하고 있는지를 늘 머릿속에 그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가복음의 지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11장에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9장 9절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그것을 떠올리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뭐로 들어가신 거죠? 왕으로, 하나님 나라, 그가 지금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분이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앞뒤로 있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제가 뭐라고 불렀죠? 성전 정결이 아니고 무효화. 성전을 예수님이 무효화시키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참 성전이심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껍데기 남아있는 성전이 무효화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용서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것이 제가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성전이 없어지는데 바로 성전의 기능이 뭐였냐면 하나님 백성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져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있었던 유대 종교 시스템에 어떤 함의를 가지게 되는가를 이제 미리 내다보시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레디컬한 가르침을 듣고 나서 발칵 뒤집힌 사람들이 유대 당국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졌던 사람들이고 그 시스템이 존재해야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기득권의 핵심을 지금 건드리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뭐라고 표현하죠? 세상에서 이제 밥그릇이 다 날아갈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온갖 질문들, 처음 질문은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기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그것도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선문답처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자신이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런 논쟁적 상황 속에서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뭘 공부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율법과 관련돼서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예수님께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던 서기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논쟁의 시작이 예수님이 어디를 들어가서 뭐를 무효화시킴으로 얘기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무효화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모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모든 사단이 지금 다 시작되어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게요. 이제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읽고 나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이 무슨 반응입니까? 다음 주에는요, 저희들이 땡스기빙이라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로는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모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친지들과 가족들과 좋은 터키도 많이 드시고 또 행복한 시간도 보내십시오. 이제 그 다음 주에 저희들이 돌아오면 마가복음 13장을 읽게 될 텐데요. 여러분 13장이 다루는 포커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게 되느냐, 성전에 어떤 함의를 가지게 되느냐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그런데요, 무슨 이유에선가 예수님이 늘상 지금까지는 도전을 직면했고 그 도전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선수를 치고 나가신 건가요?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서기관들이 어째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명시적으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혹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8장 26절 저희들이 오래전에 읽었죠. 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해서 주로 선지자 계통의 어떤 분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화제를 바꿔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와 쌍벽을 이루는 그러니까 수미쌍관을 이루는 10장 마지막에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하는데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일은 없지만 우리는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고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인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라고 한다면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의 전유물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것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기대는 어느 성경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거는 이제 좀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에도 등장하지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사무엘하 7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본문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기특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인데 그 집은 영원한 집이 되어질 것이고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지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고요.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나라를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보면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예수님이 마치 서기관들 무슨 이유에선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서기관들만 가지고 있는 전유물인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서기관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당대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들이 모두가 다 공유한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다윗의 자손이심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째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는 말을 저희들이 표면적인 액면가로 잘못 들으면 이게 마치 예수님이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심을 부정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10장 47절 48절 한번 펴보십시오. 묘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기득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못돼 먹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시스템 안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상처받고 있는 한 과부 여인을 들어서 나가는 아주 기막힌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12장 마지막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가치는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셨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요, 그 가치를 붙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세상, 주님이 왕이 되어서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공평하게 정의와 진리로 샬롬으로 다스려 주시는 바로 그 세상. 여러분, 그 세상에 붙들리는 것, 저는 그게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치에 붙들리는 저는 초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가치가 정말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의 가치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요, 우리는 그 가치를 위해서 함께 콜을 받은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도의 길이고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영생의 길입니다. 그런 교회를 상상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성도들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 복음의 가치가 요구하는 제자도의 삶을, 그 레디컬한 삶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살아내겠다. 매일 주어지는 내 일상 속에서 그 가치를 끊임없이 되뇌이고 그 끊임없이 되뇌이는 가치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겠다. 그런 교회들로 충만한 교회, 그런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 그런 예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꿈꿀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메시아를 찾고 그리스도를 찾고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시작이었던 저는 성경이 그려주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지고 그런 제자를 육성하고 키워내는 것, 저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적절한 타이밍에 제자 훈련을 할 겁니다. 목사님 제자 훈련 우리 많이 했었는데요. 예, 제자 훈련의 어떤 방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변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변하면 행동도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더 예수의 제자, 즉 복음의 가치를 잘 드러내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목사도 그렇게 살고 성도들도 함께 그렇게 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